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최근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접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군 군용기에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이륙하는 그 비행기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 조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매달려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었습니다. 저는 그 한 분이 떨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진짜 한 양쪽에 한 10대 명씩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상공에 올라갔을 때 다 살으셨을 수가 있는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탈레반이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아프간 수도를 점령하고 이제 여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그 여성 교육을 금지하는 탈레반 지도부 이전의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아프간 여성들, 교육받은 여성들은 그 대학 졸업장을 먼저 숨기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 다시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이전에는 그래도 아프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히잡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나오는데 이제는 이 완전히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부르카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아프간 여성들이 앞으로 참 어려운 시간과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들을 예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인가요? 그 카불 공항에서 모슬람의 그 과격단체죠. 그 아이시스가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미군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들 170여 명 정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몇 년 전에도 이 아이시스라는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며 많은 나라로부터 공분을 샀었죠. 그들이요 이라크와 터키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 특별히 과거에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다 참수하며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니까 자신들의 힘을 아직도 우리도 있다라는 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악마적인 테러를 자행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눈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다,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폭발 현장에 있었고요. 그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광경 속을 보면 어떤 이는 지구 최후의 날이 난 것 같다라고 인터뷰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장소를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몇 걸음만 걸어도 아래 시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생된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비규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명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 가득한 현장을 뉴스를 통해서 저는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의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악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폭탄을 테러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살았다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셨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마가복음 그 10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은 어린아이는요 자기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는요 자기 권력과 명예와 힘과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면,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과 사람들을 폭탄 테러로 죽인 이 IS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 이제 권 목사님 한국 방문 중이셔서 제가 영화부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한 17년 만에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천진난만하잖아요. 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그 나사로의 그 부활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나눴는데, 제가 이 카불 공항의 테러 소식을 접하면서 이 나사로의 그 부활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카불 공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며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구나. 그리고 이 눈물 흘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우들과 좀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합니다. 또 그런 마리아와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성경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행동이죠. 가족이 죽었는데 웃을 수가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도, 가족이 아닐지라도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도 그 가족의 슬픔과 눈물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IS처럼 그 죽음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당당히 밝히며 자기의 목적은 이런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좀 이해해 봐야 돼요. 이전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사람들의 무지, 그 무지로 인하여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을 담은 말이라고 사실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의 번역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해석되었어요. 번역되었죠. 그 개역 한글에서 사용된 단어의 쓰임새는요, 경계 및 책망하신 것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유대인들이 관습에 따라서 마음의 슬픔은 공감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그 슬픔을 내기 위해서 곡을 하고 운 것, 그것을 책망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그 가족들의 슬픔을 보시고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 보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비통히 여기시는 말은요, 엠브리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전에 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이 민망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어감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저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20년 넘게 하고 그래도 무지했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조금 눈이 열리고 은혜를 더 받고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문의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운 해석과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약은요,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인들도,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어권에 살면서 헬라 말을 했기 때문에 신약은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권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 종교성이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의 신의 속성은요, 무감동적인, 즉 신이 인간의 감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희노애락을 신은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도 신에게 기쁨과 슬픔을 줄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의 신관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이 신을 믿고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 연결점이 없는 거죠. 연결점.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헬라인이 믿던 신관과 그 신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감하시고 케어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늘에 오신 그분께서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슬픔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 슬픔에 깊게 공감하시고 그 마음조차 비통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졌을 때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갈 때 내 현실에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눈물 흘려 주시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을 볼까요? 이럽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의 그 아픔을 깊게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슬픔에 항상 울며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슬픔에 항상 울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나사로가 장사된 곳에 주님을 데리고 가니 그곳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6절과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면서 자연적인 감성으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조롱을 해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아플 때 와서 이 사람 죽지 않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눈물 흘린 것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기 때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전통 해석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단순히 멸망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은 눈에 가려졌고 숨겨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님이 공급하실 이 평화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긍휼의 눈물,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눈물로 흘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조롱했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전 이거는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고 또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부모님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또 신부도 눈물을 흘리고 신랑도 눈물을 흘리고 또 자녀들과 가족이 슬프면 또 부모들도 울고 형제들도 웁니다. 또 이 형제 자매가 또 배우자가 아프면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사랑의 눈물이잖아요. 사랑의 눈물. 바로 이 눈물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시고 안타까운 눈물이시고 긍휼의 눈물이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도 아파하고 힘들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눈물 흘릴 때가 많고 힘들어할 때가 많고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짐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프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한 평화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안 그 주님의 마음을 그들도 알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이해하면요, 우리는 그 영원한 평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부를 때 그 수족을 배로 메고 동인체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평안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데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25장과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주님을 믿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시면서 기쁨의 눈물도 흘리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삶을,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일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오늘 본문 속에요, 주님은요 나사로가 부활할 걸 아셨어요. 여러분, 그 무덤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때 나사로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살아서 걸어 나올 줄 알고 계셨음에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시는 눈물, 그것을 의미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그 부활의 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그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많은 성도들이 만나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 있게 되는데 2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망이 없대요. 그리고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부모만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는 자녀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는 너무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 뵙는 날,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도 울고 주님도 울고 그 우는 울음바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뻐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서 눈물을 흘리지만 또 다른 기쁨은요, 이전에 내 삶에 함께 하셨던 부모님을 다시 뵙는 날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으로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저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보자마자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애통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반가운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주님도 그것을 보고 함께 울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회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말씀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치유의 시간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쁨의 눈물,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와 치유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또 아픔의 눈물이 또 있어요. 다른 눈물이죠. 이거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에요. 천국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게 무슨 눈물이냐면 천국에서 만나야 할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을 때예요. 그 천국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비통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비통한 눈물을. 그때도 주님은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주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지금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계시고, 또 그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안다라면 구원받은 우리,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많은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면 슬프고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 눈물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도 눈물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를 보면서 흘리시는 이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영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너무나도 이 테러와 또 다른 테러에 두려움 떨고 폭정을 겪어야 될 아프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 영혼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공감하시며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사역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